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에서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심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게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새벽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논의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항상 새벽에도 모였을까? 우리처럼 새벽 기도를 하는 것처럼 모였을까? 평상시에 이런 새벽에 모이는 모임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새벽같이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 전에 예수님을 사형하려면 총독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최대한 이들이 서두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불법성을 고발하는 자들이 오히려 가장 간교하고 악랄한 불법의 무리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공의의 졸속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모든 불법과 불의, 마땅히 형벌을 받을 백성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빌라도에게 그 말이 옳다 하시지만 제사장들과 이제 장로들의 고발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빌라도가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명절 전례대로 사면할 죄수를 묻자 무리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신 그분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는 분명히 시인을 하시지만 불의한 고발과 신문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으며 죄목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면서 민중을 선동해 로마의
반란을 꾀한 자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무리들을 충동시켜 예수를 계속 고소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인정한 것에 대하여 질책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침묵하시는데 빌라도는 이것을 놀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궁지에 몰리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해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고 이로운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하려고 해요. 그런데 빌라도 눈에는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는 전혀 지금 반대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항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모의를 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는 듣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전혀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고난받는 종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며 33년 생애를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든 삶 자체가 자신의 임의대로 주어진 환경대로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시려고.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런 부분을 자주 만나요.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시려고.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사이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거짓 교주들이 참 많아요.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그것을 보고 흉내내며 추적해 가요.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졌고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것,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일들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일에 응답하시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놓아줄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전례대로 대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줄 수 있는데 빌라도는 바라바라는 폭도이며 살인자인 이 사람보다 예수를 놓아주자고 말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이고 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다면 객관적인 상황에서 그것이 보이잖아요. 여기 A보다는 B가 훨씬 낫지. A에 비하면 B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도 당연히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이미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권유로 중심 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 또한 예수님을 옳은 사람으로 칭하게 되지요. 재판 중에 빌라도의 아내가 급히 사람을 보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예수님에 관한 마음의 불편함을 겪게 되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요셉도 꿈을 꿔요. 그죠? 요셉도 꿈을 꿔요. 요셉이 아내 마리아가
여러분 임신한 것을 알고 가만히 그를 끊으려고 할 때에 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내 안에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동방박사들에게 여러분 또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돌아가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났던 꿈 이야기와 2장에 나타났던 꿈 이야기가 여기 여러분 오늘 27장에 나타나는 꿈 얘기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들을 해요. 요즘도 계시 받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계시 받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꿈을 꾸게 하셨어요. 여러분 꿈과 환상을 개인적으로 꿀 수 있어요. 요즘도. 그러나 이것을 보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무리수를. 왜냐하면 계시는 66권 성경으로 완결이 되었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거든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다. 근데 꿈이 이상해. 이건 개꿈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꿈 같아. 여러분 그러면 이 꿈의 진위를 어떻게 확인을 하셔야 될까요?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용하셔. 그분에게 가서 물어봐야지. 그게 맞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 대조를 하셔야 돼요. 성경과 맞춰보시는 거예요. 성경과 맞춰봐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 깨달음을 주셨구나. 개인적인 깨달음을 주셨으면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그 위험성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셨다면 나팔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명이에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 그 꿈을 꾸고 남편에게 절대 무리한 결정을 하지 마라. 무책임한 결정을 하지 마라. 이런 여러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재판을 받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이고 처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마태는 빌라도의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로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무리에게 묻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 밀란을 일으켜 살인하고 체포된 자였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사하시려 극악한 살인자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고발과 신문에 침묵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리했기 때문에 침묵하셨을까요? 아니면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편안함과 안일보다 더 우선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지요.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고난의 자취를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분께서 취하셨던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삶을 진행하셨을까? 이것을 배우며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고발에도 예수님이 침묵하신 사실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점진적으로 그 계획을 진행하시다가 때가 참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여러분 유심히 읽다 보면 사복음서에는 이 때가 참에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참 재미있게 말해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소망의 아침 묵상을 하고 있는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 때가 참에를 어떻게 표현하면 그 일 후에, 그 후에, 이후에 이런 표현들로 사용을 해요. 이것이 여러분 사복음서를 기록하는 그 이제 기록자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다시 한번 무리들을 선동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빌라도의 예상과는 달리 유대 지도자들은 무리를 권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치밀하게 그를 십자가에 죽일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세 부류가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진리를 왜곡한 총독 빌라도입니다. 둘째는 무리를 선동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셋째는 무지한 무리 유대 백성입니다. 모인 무리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며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말씀도 들었던 유대인들인데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들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상당한 관심이 있었으나 그것이 믿음으로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기적 보았고 떡을 먹었고 그리고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되면 이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평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중심 없는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설득으로 그들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는 악에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 처형은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여 로마 시민들에게는 결코 행하지 않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형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저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이렇게 구약 백성들이 표현을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지한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그토록 오래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자고 요구해요. 무리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표시로 손을 씻어요.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이런 표시죠. 빌라도는 자신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무죄하다는 선언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유대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무시한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았다면 이 말은 유대인들에 대한 사형 선고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이들이 알았더라면 이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떨까요?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진리를 제대로 알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을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들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복습하는 이런 태도를 가졌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신앙생활과 내 삶의 행동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발견하게 되고 내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그 은혜에 이끌려서 내가 매일매일 삶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긴가민가한 것들을 우리는 그냥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 없는 삶이 되는 것은 아닐까, 무책임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닐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자신과 후손들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이 무지한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빌라도는 이들의 주장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줍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놓을 권한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었기 때문에 불의한 판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순간 빌라도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왜 롬 빌라도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멸하려고 할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죠. 에스더를 찾아가서 왕을 만나 백성을 위기에서 구하도록 이야기해요. 그때 모르드게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왕 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퇴고시키고 역사를 정말 불의한 쪽으로 이끌고 가는데 내가 일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역사 속에 역적으로 남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면 나는 의인으로 기록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는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유대인들이 다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하지만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지 않아요? 빌라도의 무책임한 빌라도, 악한 종교 지도자들, 선동당한 무리의 절묘한 조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탄의 충동질이 있다는 거예요. 참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신문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후에는 이제 십자가에 내어 주게 될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 기록된 성경을 함께 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상황들이 얼마나 급박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베드로가 얼마나 위기 상황이면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입체적으로 내가 들여다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일들,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배후에서 계략을 꾸미며 사람을 선동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들, 내가 이것을 함께 볼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흥미진진할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벌벌 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눈여겨볼 수 있다면 그 사단의 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함 속에 그것을 보게 돼요. 평안함 속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늘 3가지 낱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 타락, 회복이에요. 창조, 타락, 회복이에요. 요즘 미세먼지가 대단하죠? 미세먼지가 대단한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이 망할 것 같아. 환경 때문에 망할 것 같아. 지금 상황들은 환경 때문에 망할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이 환경 개선과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고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 중에는 우리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이 구원받는 거예요. 만물이 고통 속에서, 신음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 사명이에요. 청지기로서, 만물의 관리자로서 자연환경을 개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들의 시선과 의견에 휩쓸려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교회에 파장을 줄 수도 있지요. 성도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무책임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무책임하게 내가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방관자는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리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후 빌라도는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다수의 소리에 흔들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우리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위험 있는 유대인의 왕으로 신문에도 위축되지 않으시고 변호나 변명을 하시며 충분히 무죄임을 주장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침묵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법적인 책임은 재판관이었던 빌라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태도는 결국 불의에 굴복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에게 닥쳐올 불이익을 감수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꿈을 통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남편이 그 불의한 무책임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전가를 전하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선용하지 못한 그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등으로 이루어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비판하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는 것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체포와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일, 군중을 선동해 십자가 처형을 이루는 일들을 이제 주도합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 때문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에 칭송과 지지를 보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넘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자신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군중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조롱받고 핍박받을지라도 진리편에 설 수 있는 판단력과 용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싫어하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즐거워하는 감각과 분별력을 주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서지 않고 책임 있는 자세로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